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더 주의 흔적을 쫓아 더 주의 흔적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가 되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흔적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총회에서 2월 마지막 주는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협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기도했던 우리 박준영 형제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이따가 봉헌위원을 하게 되는 우리 문상은 학생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고, 또 말씀을 봉독했던 노다원 학생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서사랑 학생하고 김나경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유빈이가 2년 전인가요?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고등부 그때 코로나 때 한참 거의 혼자 선생님하고 신앙생활 했던데, 지금 벌써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 이렇게 또 초등부에서 또 잘 키워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좀 잘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저희 정도 규모의 교회 중에서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에도 없는 교회가 있고, 시골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또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중적인 고를 또 저희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또 교육자분들과 또 교사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또 자녀들을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사회를 보면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어떤 흐름을 떠나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데 보면은 나 T형이야, 나 F형이야,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거의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심리 테스트 할 때 썼던 것들이, 이제는 웬만한 어른들도 자기 MBTI 하면 나 ESTJ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할 만큼 어떤 이런 성격 유형 검사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전에 이런 MBTI나 애니어그램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도 유행했던 게 있죠. 뭘까요? 혈액형으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다라는 것이 나왔고, 그것에 떠도는 수많은 인터넷 이런 유머들도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떠와봤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 이 혈액형별로 좀 다르다는 거죠. 먼저 A형은 고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그래서 A형을 소세지라고 하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G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은 거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그래서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오이지라고 하죠. O형은 단순하고 무식하게 전화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휴지 좀 갖고 오라고. 그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무지라고 하죠. 참고로 저는 O형입니다. 그리고 AB형은 아예 휴지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AB형은 삼지라고 하죠. 그럼 G는 뭘까요? 지랄이죠. 지랄 맞고. 그래서 소디지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다 지랄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욕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좀 성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혈액형이라든지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 과학적으로 정확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학적 혈액형 O형인 사람은 무조건 이런 성격이고, A형은 이런 성격이고, A형이 무조건 소심하진 않죠. 또 O형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대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은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르고, MBTI나 애니어그램들도 조금씩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형이다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규정짓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조금 말을 안 하는구나. 이것이 그 사람을 아는 데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칫하면 이 애니어그램의 이런 성격 검사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MBTI를 군대에 있을 때 한번 하고, 저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자신을 규정하는 게 저는 좀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들과 조금씩 바뀌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열광할까요? 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생길까요?
특별히 이것을 역사적으로 좀 보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이런 심리 검사가 많이 유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학교를 가는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빈이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요 학생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래 애들은 코로나 때가 3학년, 4학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그때가 이제 막 7살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교 못 가고 비대면을 하다 보니 학교를 가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색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다 보니 이런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는 좀 이런 성격이야. 이거를 좀 알으라고 하는 거죠. 나와 타인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질들과 성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죠. 막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지만 드러내놓고 하지 보다는 그냥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기는 듯 안 섬기는 듯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이렇게 나서서 막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꼭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약간 열정적인 편이긴 하지만 제 안에 이런 열정이 있다고 해도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남들보다 더 뜨겁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런 고민들을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런 기질이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질에 맞게 만드셨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질이니까 난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나는 좀 차분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믿음이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질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나는 좀 어떤 기질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으신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오병이어의 본문이라고 알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복음서는 크게 4개의 복음서로 나눠져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또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고 또 2개의 복음서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복음서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 왜 누가복음엔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 5,000명을 먹여진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복음서를 전했던 이 기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 기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어떤 거는 자기네들 복음서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어떤 복음서의 경중에 따라서. 그런데 오병이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말씀은 4가지의 복음서를 다 같이 함께 연결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허기가 지기 시작한 거죠. 이 허기가 졌을 때 제자들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되나? 그렇다고 여기 올 때부터 무슨 예수님 만나려면 회비 내고 오세요. 입장료 얼마입니다. 이걸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들판이고 우리처럼 무슨 큰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구멍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들의 이 고민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특별히 제자 중에서 빌립에게 묻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왜 질문하셨을까요?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오늘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테스트죠. 유혹이 아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끔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한번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첫 번째 유형인 바로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6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은 즉각적으로 주머니 속에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네. 딱 숫자를 받겠죠. 5,000명의 사람이지만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대략 10,000명 정도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학자들은 계산합니다. 이 빌립도 아마 딱 봤을 때 대충 숫자를 계산해 보니 이거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되겠는데 바로 계산이 나온 거예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일당을 요즘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할까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노동자들의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이 가격입니다. 그래, 이러한 돈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죠. 빌립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매우 과학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립을 보고 우리는 계산적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의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도 그러한 빌립에 거들죠.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 먹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야지 여기서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그러한 계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말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솔깃하고 아주 과학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러한 치밀한 그의 인간적인 계산 안에는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변수가 삭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계산할 수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계산은 삭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과학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필터가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을 차단해버리죠. 주님은 이것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명이 더 나오죠.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발로 뛰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이런 말을 하자마자 안드레는 즉시 발로 뛰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틈바구니를 다니면서 혹시 뭐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눠줄 분 있을까요? 한번 좀 손들어 주세요. 주실 수 있나요? 한번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동생이죠. 애들 형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안드레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그렇게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사람이란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안드레는 어쨌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뭐가 있나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온 양은 얼마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의 내면을 필립스라고 하는 이 번역 성경에 보면 그의 내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고 어쨌든 뭐 주님이 찾으시니까 해보자 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소극적 참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그냥 보이지 않게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이거 되겠어? 뭐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되겠어? 이러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빌립은 어땠습니까? 빌립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산했던 사람이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안에도 많이 있죠.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세상에도 필요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들이 왜 따랐을까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6장 4장에 보시면 가버나움의 신하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로 치면 부산의 양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죠?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입니다. 여기서 이 거리는 3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 큰 무리들이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보면서 큰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그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탈출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고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로부터 모든 새끼의 첫 새끼, 첫 장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다 죽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바로 영어로는 pass over, 한문으로는 넘을 담월, 넘는다는 뜻으로 유월절이 있었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과 같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뭘까요? 광복절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나라도 광복절에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쉬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이 유월절이 되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5천 명이 된 사람은 어디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갈릴리에 있어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 안 가고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구원한 이 광복절을 기념해야 되는 그 날에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버나움부터 예루살렘으로 부산에서 대전 찍고 서울 찍어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 이 거리들을 큰 무리들은 계속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쳐주십니다. 정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어요. 그냥 해결한 것이 아니라 먹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그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니까 배부른 후에 12조각이나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한 거죠. 큰 무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임금이지,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사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열정을 불태우죠. 여러분, 이렇게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가라고 흩어버리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폭풍 위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저 멀리서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들은 밤새 예수님이 어디를 갔는지 끝까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고 다시 쫓아가서 보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온 거예요. 대단하죠? 바로 전날 그들이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들은 거의 밤을 새면서까지 그 배를 건너고 바다를 삥 둘러서, 사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호수죠.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저기 무슨 어디입니까? 외대 이쪽에 그 있죠, 호수. 그런 호수 같은데 큰 호수죠. 그러니까 그 호수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이 정도의 열정, 이 정도의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6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붙들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큰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권세가 있다 막 이러면서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거를 이유를 얘기하죠.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죽고 부활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러 왔다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죠. 멱살을 잡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을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여겼다면 당신은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쫓아왔던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과 막 38년의 병자도 고치고 막 가버나움의 신화도 고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임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 나는 산 넘고 물 건너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자기 열정에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했던 그러한 빌립, 판단하는 안드레,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입맛대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왕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불신이에요. 왜?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어떨까요? 청소년들의 시기는 두려움과 자신감이 공존하는 시기죠. 학교 성적으로 자신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일들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나치는 누군가의 말, 엄마 아빠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믿죠. 유튜브의 말을 더 믿어요. 그래서 엄마가 똑같은 말을 해도 유튜브 말을 더 믿죠. 근데 그거에 한번 빠지면 아무리 귀에 다른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아이들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무슨 유튜브나 어디에 들리는 게 꽂히면 그것만 믿죠. 그러면 다른 것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확신에 차서 마치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마치 그것이 나의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기질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찾아왔던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께로 온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 온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영적인 이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빌립처럼 무엇을 막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시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뭔가 열심은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교회를 한다고 뭔가 될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될까? 그런 의구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열정은 가득한데 이 열정을 왜 하나님 나를 안 알아봐 주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이 복 받는 것 같냐고. 내 열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내 틀 안에 주님을 갖추려고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 앞에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 그 자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질문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 왔는데 좀 뭔가 좀 직분을 맡았는데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먼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몸은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교회에 와 있으나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3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5절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떡을 받는다고 했는데 37절에서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죠. 여러분, 먼저 주님께 나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그 의지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내가 믿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부터 오는 그것이 내려올 때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것은 빌립의 계산이나 안드레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한 아이의 순종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되겠냐 안 되냐를 따지기보다 아마 안드레가 돌아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놓기가 쉽지 않았죠. 왜? 나 먹을 것도 없거든. 지금 나도 배가 고프고 내가 먹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주겠으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는 그걸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어야겠다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안드레의 이런 요구에 그는 순종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5천 명을 먹일 거라는 걸 이 아이가 계산하고 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겠으나 그는 그것을 드렸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 이 은혜에 순박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죽음마저 책임지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듯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번 사순절 기간 세상의 계산법인 우리의 효율, 우리 효율을 따지잖아요. 가성비를 따지고
가심비를 따집니다. 물론 그걸 따질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계산적인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경제학인 은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질 때, 그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양식과 그 이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 이들에게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나이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나 힘을 다하여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좋은 대학이 성공이다, 너희들이 좋은 취업이 되는 것이 성공이다. 물론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 성공의 정의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 친구들 중에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45살, 제 40대 중반에 이 아이들은 명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뭐 삼성이라든지 좋은 대기업을 다녔지만 40대 중반이 되면 그 기업의 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50대 초반에는 문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에 뭐 전무로 들어가든지, 그게 그들의 인생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 인생이 실패했다는 건 아닙니다. 과연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을 넘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오는 것, 주님 앞으로 오는 것,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오고 나의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순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